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했다.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다 함께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예배는 뭐 이렇게 예배는 뭐다? 그 혹시 손흥정 씨의 명언 아시죠? 남자는 뭐 자존심 아니 자존심이 아닌데 자신감 이거였어요. 그래서 좀 그런 힘찬 구호로 예배는 뭐 해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적인 키워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새해 첫 예배인데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새해에는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를 더 깊이 드리자 라고 여러분에게 오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 더 깊은 예배를 여러분 드리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와 우리의 개인 예배가 정말 더 깊어지시기를, 또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더 기쁨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를, 회복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새해 많은 결단들을 할 것입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그래서 하나쯤은 새해 결단을 우리가 송구영신 때도 좀 나눴고 했는데 물론 유별나게 그러시지 않은 분들도 여기는 좀 제가 보니까 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유별나게 막 결심하고 도전하고 이런 스타일은 좀 아니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배는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똑같이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를 깨워서 그래도 예배는 회복해야겠다, 예배를 더 깊이 해야겠다라는 결단이 있으시길 원해요. 여러분 혹시 이 새해가 시작됐는데도 우리 가운데 이 소망이 아니라 허망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또한 결단하시길 바래요. 잘 지키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더 깊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한 해 중에 가장 중요한 결단은 저는 예배라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이 결단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상황이 달라서 결단이나 어떤 목표나 이런 게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또 우리 올락 처치에게 가장 중요한 결단, 새해를 여는 결단은 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건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일해야 될 때가 있죠. 젊었을 때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고 돈을 벌어야 되는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몸이 하나도 움직이지 못해서 정말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예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호흡과 내 고백과 내 전 존재와 내 신뢰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그 상황과 그런 어떤 몸에나 여러 가지 노년이 이르러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사실 예배만은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은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생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결단하고 관리하고 점검해야 되는 중요한 주제는 나는 예배해야겠다. 어떻게 더 주님 앞에 예배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올해 이제 새롭게 출발하면서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정말 내 예배는 살아있고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고 또 내 예배는 미적지근하지 않고 정말 뜨거운가? 우리는 오늘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질문은 나는 이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내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지금 인정하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예배는 자꾸 죽이기 전도되는데 예배가 보조고 내 삶의 어떤 일들이 주된 것이 될 수 있죠.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뭔가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내가 그 사업을 감당하는 어떤 힘을 얻기를 원하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방향이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공부 뭐 이렇게 뭐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배에 나와야지. 옛날에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죠.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라도 그래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나온 건 너무너무 귀한 것이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마치 내 그런 것을 위해서 주 목적은 그것이고 예배는 보조의 어떤 수단이 되는 것은 참 제 마음에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많은 테마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가족 이게 오히려 목적이 되고 예배는 그것을 위한 어떤 것이 된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사업이 예배하기 위해 있고 당신의 재정이 예배하기 위해 있고 당신의 시간이 예배하기 위해 있고 라고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돼요. 동방박사 이야기를 보면 그들 주님께 오늘 나아가는 동방박사들의 목적은 오직 경배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주님께 가까이 또 나아갔을 때 아기 예수께 나아갔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경배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된 목적은 아기 예수를 만나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된 목적은 경배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PPT를 넘겨주면 어디 갔지? 네,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네, 이 동방박사들이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들은 주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했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에 보면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이 동방박사들이 주된 목적이 되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서 특종을 잡을 거야 라고 해서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유대인의 왕이 났어 새로운 왕에게 대세 라인을 잘 잡아야지 해서 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이들은 별을 연구하고 굉장한 지식인이었는데 자기의 지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까? 영적인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아니 근데 그들의 주된 목적은 경배하기 위해였다. 경배하다는 것은 엎드려 절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주님께 나오는 목적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경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순서가 헷갈리지 않았던 경배자들의 모습으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넘겨주시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수많은 신앙 교육을 위한 이거는 청소년 신앙 교육을 위한 문답집이었어요. 문제를 하나 내고 답을 하게 해서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근데 그 신앙의 첫 번째가 뭔지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소요리문답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주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좀 동의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존재와 이유와 살아있음은 우리의 어떤 살면서 감각적인 기쁨을 누리고 만족할 만한 직업을 얻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시간을 누리고 애정하는 취미생활과 활동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의 어떤 주된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모든 삶 속에서 그것들이 하나님께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고백되어지면서 늘 그 예배로 향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이 뒤바뀌어서 다른 곳에 무게감을 주고 다른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는 너무 큰 무게감을 주고 영원한 하나님께는 자꾸 소홀해지고 그분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예배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경배하는 일인데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을 그래서 정말 뜨겁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떨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마땅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는 이 예배를 내 삶의 제자리에 회복하는
여러분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돌아보니까 예배를 내가 보조 수단으로 삼고 있었네. 예배를 내 중심에 딱 세팅을 제대로 다시 해야겠다.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피아노를 조율하듯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영적인 조율을 여러분 오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그럼 딱 붙들고 딱 정확하게 이 예배를 어떻게 세팅해야 될까라는 말씀들을 오늘 계속해서 나누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데 한번 여러분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 이 예배라는 것은 어떤 소식에 대한 기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인데 그분이 통치하신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소식에 이 동방박사들은 너무나 기뻐서 그분을 예배하러 갔다는 거예요. 이 소식.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권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제가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로드십, 주권은 하나님의 주인됨은 월십,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주권이 빠지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으로 온전히 고백되지 않으면 이 예배가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보조수단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사실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정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로드십, 주권이에요. 이것은 그분이 내 왕이시다, 그분이 내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 너무너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니면 우리가 만약에 주권이 빠진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질문을 우리는 예배를 영어로 월십이라고도 하지만 서비스라고 해요. 섬기는 서비스업 중에 서비스 그거 알죠? 그런데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마치 여기 와서 서비스를 받는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배를 내가 받아야 되는 것으로 착각할 때 주권이 빠져버린 예배, 온전치 못한 예배, 뭔가 뒤바뀐 예배가 되어서 그 예배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셋이 찬양했어요. 근데 오늘 딱 찬양했는데 찬양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찬양팀이 좀 이거 영성이 좀 준비가 안 됐네. 난 딱 알거든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서비스를 받으러 나온 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잘 인도해줘야지.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것은 그 태도로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나는 서비스를 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서비스하는 자이다. 예배하는 자이다. 아멘 되십니까? 거기에 평가가 빼앗겨요. 오늘 말씀, 예배에는 말씀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말씀이 선포되죠. 그런데 또 말씀도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하나 앞에 엎드려지지 않고 말씀 보면서 오늘 좀 이런 농담도 좀 부린 것 같고 재미도 없는 것 같고 뭔가 텐션도 없는 것 같고 뭐 영성도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또 뭔가가 뒤틀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엎드리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상고하려고, 거기에 내가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엎드려서 순종하려고 나오는 것이지, 그게 나를 설득할 만한지, 그게 나한테 은혜가 되는지 이런 거 하려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주권이 빠진 예배. 제가 그렇다고 더 좋은 예배를 고민하지 말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말씀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순서도 이렇게 하면, 우리는 늘 고민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져서 마치 내가 예배를 서비스 받아야 되는 사람의 태도로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예배는 뭔가 죽이기 전도되기 시작하고 그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심하게는 없다. 그분이 주인으로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봐야 돼요. 헌금도 예배의 중요한 일부예요. 우리가 오늘 헌금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준비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우리의 부죠. 이것도 주권을 선포하는 의미예요. 내게 한 달 주시는 월급과 내게 주시는 많은 부가적인 모든 것들, 내게 주시는 모든 먹거리들,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맡겨주신 것뿐이죠. 내게 선물해 주신 것뿐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드리는 것인데 11조 이것도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여러분들 메시지를 들을 거예요. 11조 이것도 그냥 단순해요. 사실 이 정도는 드려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사실은 신약이 11조를 하지 말라고요?
11조 거기에 매이지 말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11조도 해라. 근데 난 더하기를 원하고 즐겨내는 자를 기뻐한다. 근데 11조를 어떤 교회에 또 꼭 하라 이런 게 당신의 삶에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그것들을 당신을 위해서 다 쓰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최소한 너 10%는 쓸 수 있어야 이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돈이 우리의 생각을 다 누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아깝고 내가 드렸는데 교회에서 막 어떻게 쓰는지 뭐 하면서 막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깨지기도 해요. 근데 제가 경험상 사실 헌금을 잘 안 하는 분들이 교회에 헌금 가지고 막 문제를 제기하고 그게 막 어떻게 자기가 뜻대로 안 쓰였다고 막 화를 내고 이런 경우들이 저는 종종 봤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기억할 때 저분은 정말 자기의 그 주권은 고백하는 것보다는 남의 이런 것들에 왈가왈부하는 걸 볼 때 저분은 과연 정말 주권 하나님을 주인됨을 그 물질의 주인됨을 정말 인정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뭐 헌금이 별풍선 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은혜 받았어. 오케이 좋아 감사합니다. 별풍선 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100% 하나님 가져가시고 드려도 우리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거 가지고 기뻐하는 걸 즐거워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누리시고 즐기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드리는데 또 즐겨하십시오.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헌금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정말 그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의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 헌금이 하나님께 진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주권이 정확하게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똑같이 하고 있는데 자기를 위한 예배가 오늘 찬양을 참 잘 짜오셨죠? 자기를 위한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결국에는 사실 자기를 위하지 않는 예배가 돼요. 왜냐하면 온전한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다? 로드십, 주권이다. 예배는 뭐다?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하면서 이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마음으로 나오셨다면 당신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몸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거, 우리가 이런 뭐 연습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즐겨 드리시는 저 여러분,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맞아 난 이것을 드리는데 내게 어딨어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너무 진짜 이것밖에 못 드리는 게 참 죄송할 따름. 오히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에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권이 구백되지 않으면 예배는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예배가 뜨거워지길 원한다면 여러분은 주권을 반드시 찾으셔야 된다고 저는 선포합니다. 아멘. 동방박사를 보시면 참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게 돼요. 참 성경은 늘 아이러니하죠. 예배를 맨날 수천 년 드려왔던 유대인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은 맨날 상번제 드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예배를 엄청 많이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보시고 선지서를 보면 난 이 예배를 토해내버리고 싶다. 제발 그 예배 좀 그만둬. 니들이 하는 그 종교의식 좀 그만둬 라고 얘기하면서 토해버리고 싶다고 얘기하고 오히려 신약 성경을 예수님을 출발할 때 동방박사가 나오는데 이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 이란 사람들 알죠? 이란의 페르시아. 근데 페르시아는 여러분 지금은 이란을 무시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엄청난 제국에 있는 황제가 있었던, 물론 이제는 로마로 이제 그 제국이 넘어갔지만 그럼에도 페르시아는 여전히 뭐 이스라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큰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동방박사, 그 나라의 현자 마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지도층이에요. 지식인.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장관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교수가 될 수 있겠죠. 굉장히 그 나라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이 동방박사, 이 이방인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진짜 예배자가 이들이었다는 것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보고 배워라. 때로는 우리 어른이지만 어린 아이의 어떤 모습에 탁 충격받으면서 진짜 애도 저렀는데 내가 유대인도 배우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여전히 우리 예배 드리고 있지만 어쩌면은 이방 사람 같은 그들에게 정말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라는 거죠. 주권이 인정되는 예배가 진짜 주된 목적이 정말 경배인 예배가 하나님께 아기 예수께 정말 진정으로 엎드려서 경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이방인들에게 배우라라고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다. 그런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이들의 진정한 예배의 모습은 첫 번째로는 진짜 왕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라고 해요.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유대인의 왕은 당시 헤롯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자기들의 왕, 페르시아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거기에 속한 자들이었지만 이들 마음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진짜 왕 앞에 경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실 그 왕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페르시아의 왕도 왕이고 이 헤롯 왕도 왕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짜 왕에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진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왕 노릇하는 가짜 왕들.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세요. 이 페르시아에서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겠다고 사회 지도층이 먼 땅까지 오면 페르시아 왕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뭔가를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도 이들을 좋아할까요? 엄청난 질문이에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게 헤롯한테 질문한 거예요. 이거 죽을 수도 있는 질문 아니에요? 정적으로 몰려서. 그러나 그들은 그것들보다 가짜 왕들보다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진짜 하나님, 진짜 왕을 두려워하기로 결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이 진짜 왕이라고 믿기 때문이고 그분을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을 살면서 저희는 뭐 예배가 많지 않잖아요. 우리 공 예배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일주일 살면서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왕들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장은 여러분의 에어리아에서는 어떤 왕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도 그럴 수 있고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남편들은 아내가 될 수도 있죠. 아내 눈치 보면서 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진짜 왕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조율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끌려다니기 시작하고 그들이 우리의 삶에서 왕 노릇하기 시작할 때는 진짜 왕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는 아주 담대하게 진짜 왕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예배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왕들, 가짜 왕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중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신앙인들 중에는 때로는 가족 때문에 오히려 주일 예배를 막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가족들의 눈치를 보느라. 가족들이랑 내가 시간을 보내야지 가족들이 더 큰 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하고 보내는 시간 때문에 주님은 예배하지 못하겠대. 이거 맞는 말 같고 이해는 되죠. 그러나 돌아봐야 되는 진짜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이 정말 없습니까? 정말 그렇게 삶을 세팅할 수 없습니까? 세팅할 수 있습니다. 진짜 왕에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오는 갈망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짜 왕이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이 새해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는 진짜 왕이신 그분께 눈을 고정했기 때문에 헤롯 왕이 보이지 않아서 그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고 물을 수 있었어요. 담대한 것이죠. 그의 헤롯의 눈치를 봤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질문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저는 진짜 왕을 경배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기록된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말씀 앞에 엎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는 전공이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전공 지식은 뭐였냐면 점성술이었어요. 별과 이 해와 이 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운행하는지를 얘기하고 말하고 그 왕에게 조언하는 사람들이었죠. 이제 막 대세가 바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세상 만사 이치를 깨닫고 말하는 현자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공을 따라 별을 따라서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까지 왔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방향을 잡고 왔는데 결국에는 진짜 그럼 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지? 라는 질문이 생겼는데 도저히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로는 한계에 부딪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헤롯 왕과 그가 데리고 있었던 율법 학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유대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헤롯 왕 곁에 있던 율법 학자들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건 베들레헴에서 그 작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오케이 하고 그 말씀에 엎드려서 베들레헴으로 나아가서 별이 딱 멈추니까 아기 예수께를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그들은 예배로 나아갈 때에 자기의 지식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앞으로 예배하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권이 인정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엎드리는 것을 말씀 앞에 엎드린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크신 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들을 준비가 필요해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려면 들을 준비가 필요해요. 그냥 졸린 눈, 졸린 귀, 졸린 영혼으로 나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죠. 우리는 들을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전날에 우리의 컨디션을 조절해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듣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마음과 귀를 열고 매 예배마다 나아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물론 부족한 저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기도 하지만 이 말씀 우리가 본문을 읽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편견을 깨고 상식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매 예배마다 임하여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편견을 깼어요. 어떤 편견을 깼을까요? 아니 도대체 페르시아에 난 힘 있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베들레헴 유대 땅의 수도인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떻게 베들레헴이야? 그들의 편견을 깨고 베들레헴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나아갔는데 아니 서민 중에 서민인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돈도 없고 호텔도 못 구해가지고 마구간에다 나는 아기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니까 그들은 그냥 말 없이 엎드렸어요. 그들이 만약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마구간에 나온 이 아기가 어떻게 유대의 왕이고 온 세상의 왕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경배하지 않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 앞에, 약속 앞에, 기록된 말씀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25년도 여러분의 예배가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분의 상식이나 여러분의 어떤 성향이나 여러분의 어떤 것들이 깨어지고 그저 말씀 앞에 겸허히 정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말씀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깨질 때 저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어서 새로운 일들을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들을 준비를 하시고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동방 박사들이 보여주는 예배의 모습은 돌려드림입니다. 그는 진짜 왕 앞에 엎드렸고 말씀 앞에 엎드렸고 그 엎드릴 때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분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돌려드렸습니다. 동방 박사가 예배하러 얼마나 먼 길을 걷겠어요.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까지는 가까운 길이 아니에요. 물론 저는 가까운 교회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 그들은 거리를 사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경비와 시간이 얼마나 듭니까? 휴가를 내야 하고 경비를 써야죠. 여행 경비를 써서 그거 누가 주는 거 아니잖아요. 경비를 써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값비싼 황금과 모략과 향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것을 돌려드렸습니다. 이것이 주권이 있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나왔습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밉보일 수도 있고 헤롯 왕에게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생명을 걸고 예배 앞에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이요 나의 주인이요 내 생명의 주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들은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나와서 하나님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엎드려서 돌려드리며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돌려드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물론 막 억지로 헌금하거나 억지로 뭔가를 하나님께 해라 막 이러고 싶지가 않아요. 당신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돌려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을, 그 맛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드리는 게 진짜 하나도 부담이 아니고 기쁨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안에는 하나님은 내 주인이야 라는 기쁜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 한 곡이 떠올랐다면 옛날 찬양인데,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라는 찬양이 제 마음에 참 맴돌았어요. 그런 찬양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어떻게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당신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이 드지 않습니까? 난 그 돌려드리는 거 참 기쁘지가 않아, 부담만 돼, 이런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전 여러분이 오늘 동방 박사가 어떻게 돌려드렸는지를 또 보기를 원하는데, 한번 말씀을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 개역 개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들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런 감격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 예배가 그렇게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동방 박사가 보여주는 주권이 살아있는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회복하려면 주권을 회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한 가지가 수반되어야 돼요.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주권이 포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가지고 있던 내 주권을,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 제 상식을 포기하고, 주님, 이 물질이 내 것임을 포기하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 하고 나아갈 때 주권은 회복돼요. 그래서 이 주권을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무엇을 인정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자 할 때 사단은 우리 가운데에 씨름을 일으킬 것입니다.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마치 헤롯과 같이 내 안에는 헤롯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통치자가 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라는 소식에 동방박사처럼 엎드려 경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이 오늘 소식 앞에 헤롯과 같은 이들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시작.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우리 안에 있는 가짜 왕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드리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이 가짜 왕이지만 우리 가운데 내전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권리를 포기하고 그를 몰아낼 때 우리 안에는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기 시작하고 주권이 선포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헤롯은 당황했어요. 왕이 나셨다고? 기쁘지 않았어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당황했고, 당황하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두려워했고 떨었고 괴로워했다라고 표현돼요. 그런데 이 가짜 왕의 눈치를 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사람들도 당황했어요. 똑같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가짜 왕 헤롯과 가짜 왕 눈치를 보면서 기뻐하지 않는, 마땅한 반응은 사실 경배인데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씨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말씀을 뒤적거렸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 왕이 어디 나신데? 율법학자 일로 와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래? 동방박사 그럼 찾거든. 나한테 와서 알려주시오. 근데 그의 의도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거예요. 그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는 예배가 보조수단이고 말씀이 보조수단이에요. 자기의 권력을 지키고 사실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는 말씀을 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도 이런 헤롯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예배를 이용하려고 하고, 여전히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대상으로만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진짜 경배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지 못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롯을 몰아내야 됩니다. 이 새해 첫 예배인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헤롯을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주권이 선포되어서 온전한 예배가 시작되고 온전한 예배가 끝까지 드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헤롯은 겉으로만 예배하는 척하면서 나도 그러면 그 아기 예수 찾으면 경배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전혀 경배할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을 이용할 생각밖에 없지만 그는 겉으로만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을 쫓아낼 때 우리 예배는 진실해지기 시작하고 능력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헤롯을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예배 중간에도 내전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헤롯을 쫓아냅시다. 그래서 온전히 예배가 드려지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예배는 내 삶에 오시는 주권자, 주인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되고 그것으로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주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배는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보면서 그런 예배가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구나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24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너무나 명확한 예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진 예배, 그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자기의 주권을, 자기의 헤롯을 하나님 앞에 벗어드렸습니다. 보좌 앞에 벗어드리고 온전히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받으소서, 주님 다 받으소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 계시록의 예배의 환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 가운데 정말 실제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드리는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이 예배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드리는 것이다. 이 고백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나갈 때도 온전히 드려지고 끝까지 그렇게 잘 매짐이 돼야겠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를 숨기는 훈련이 필요해요. 면류관을 벗는 훈련이 필요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하면서도 제가 만약에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봐, 그렇게 하면 예배는 처음에는 은혜롭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나눔하거나 뭐 할 때 그냥 내가 어떤 간증이 생겼어요. 그냥 내가 잘했다는 식으로 우리가 끝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골방에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아신다. 너 나팔을 불지 말아라 하면서 반드시 어떤 목사님 이랬더라고요. 당신이 진짜 예배자가 되려면 히든, 숨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한 거, 당신이 헌신한 거, 당신이 내놓은 것을 숨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헤롯을 몰아내고 숨기는 훈련을 우리 올해 함으로 우리의 주권이 정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나눌 것은, 그래서 이 예배를 회복할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확히 고백하고 회복하면서 나아가면서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어떤 유익과 어떤 은혜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진짜 왕께만 엎드린 자는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왕께만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담대하다는 것이고 두려움을 돌파한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은요, 내가 왕이다, 내가 짱이다, 누가 나한테 덤빌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런 마인드 컨트롤에서 담대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담대함은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라는 선포가 분명할 때 우리 안에는 담대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움이 올까를 생각해보면 담대함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 많은 왕노릇하는 것들에 우리가 잘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잘 보이려고 하는 데서 두려움은 가요. 내가 잘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삐짐도 거기서 와요. 내가 잘 보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 몰라줘, 누가 몰라줘. 그럴 때 그 대상은 이미 나에게 왕노릇하기 시작했고 나는 거기에 매여 있죠. 그가 알아주면 괜찮고 그가 몰라주면 막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가 내 삶에 가짜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 내가 너무나 잘 보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를 사실은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만 오직 한 분 왕으로 진짜 선포하기 시작하면 그 가짜 왕들이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나에게 왕노릇할 수 있을까요?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이제 신앙적인 고민, 사업적인 고민이었어요.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데 주일에 운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많은 사업하는 사람과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작은 참 상인의 길이라는 책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작은 가게를 시작하면요, 그 연중 무휴로 해야 된대요.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그게 약간 사업의 국룰이래요. 연중 무휴로 해라, 웬만하면. 그리고 무조건 시간 지키고 그 공휴일 있죠. 공휴일 날에도 웬만하면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고객들이 이 가게는 쉬지 않는구나, 이 가게는 항상 여는 거를 심어줘야 더 많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막 그거를 막 여러 가지로 보여줘요. 근데 그분도 그걸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처음으로 사업을 해보는데, 카페를 하는데, 전사님, 그래서 저는 막 주일날 뭐 이렇게 뭐 아침에 뭐 막 7시 예배 드리고 빨리 가서 그냥 해야 될 것 같다고 막 얘기를 하셔서, 저 처음에는 그냥 뭐 그래도 되죠 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분을 다음번에 만나면 좀 같이 만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얘기를 해드리려고. 근데 집사님, 한번 주일에 문 닫아보시죠. 우리가 고객들의 뭐 니즈나 고객들의 눈을 안 살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이 사업을 통해서나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면 그분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사업을 모르는 사람이고 당신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드리려고요. 아주 실질적인 사실은 씨름이죠. 근데 전 오히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그 돈과 어떤 사업의 성패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 왕노릇하게 두지 않는 효과를 얻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아무도 제대로 안 하시네요. 주일날 장사해야죠. 장사해서 어떻게 살려야죠. 가게로 자리 잡을 때까지.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장사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고객들의 눈치에 고객들을 사랑하고 섬기죠. 그러나 고객들 눈치를 보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장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생기부의 눈치를 보고 그 시스템의 눈치를 봅니다. 직장인들은 회사 상사 아니면은 진급 평가부의 눈치를 봅니다. 어떤 이들은 부모님이 너무 중요해서 부모님의 눈치를 보기만 합니다. 어떤 이들은 친구들이 너무 중요해서 아이들 중에는 또래 집단의 그 시선과 거기에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왕노릇하게 둡니다. 유명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왕노릇하게 둡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해코지 않을까? 폭력을 행사하는 미친 사람들이 밤거리에서 나를 해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왕노릇하게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두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눈을 두시고 두려움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항상 눈치 보고 사방팔방으로 눈치 보면서 결국에는 분별력을 잃게 될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 얘기를 우리가 보잖아요. 정치도 국민의 눈치 봐야죠. 국민의 뜻을 따라야죠. 근데 국민의 뜻에 따라 여론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 이 정치가 무슨 꼴이 났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건 좋은 프레이즈고 맞는 말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러나 그들이 정확한 하나님 앞에 줏대를 가지고 정확한 기준을 갖지 못하기 시작하면 국민을 위한 일이, 국민을 지금 망치는 일이 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정치뿐만 우리 가정에서 똑같아요. 당신이 하나님보다 당신의 때로는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배우자의 눈치를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어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에게 붙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진짜 왕께 엎드려 예배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눈만 바라보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주인됨을 선포할 때 우리는 명료해지기 시작합니다. 헷갈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게 예배의 능력입니다. 예배 올 때마다 그래서 주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왕께. 아멘이십니까? 그때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요. 그분이 아신다는 것을 예배 때 우리는 확인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환영 형제가 우리 금요일 날도 나왔잖아요. 그분이 알고 있다는 게 너무 자기한테 위로라는 거. 세상이 몰라줘도 누군가 때로는 몰라줘도 가장 가까운 사람도 몰라줄 때가 있더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에도 주님은 아신다는 것이, 진짜 왕은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그분 앞에 정말 했다면 우리는 담대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이 예배, 회복된 예배를 통해서 이 담대함, 진짜 왕만 섬기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이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넘겨드리고 그분 예배를 정말 정확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목자가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오늘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이 미가서의 사실 예언을 가지고서 선포하는 말씀이었는데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했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2번 해가지고 앞에 또 다른 말로 번역할 수 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스릴 것이다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먹일 것입니다. 당신을 그냥 통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당신을 먹이시고 책임지신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근데 놀랍습니까? 그분께 온전히 맡게 될 때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먹일 것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기쁘게 엎드려 받을 때 그분은 진짜 우리를 먹이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새해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를 축복해요. 이 다스림은 먹일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그거를 조금 더 구약성경을 찾아보면 이 말씀이 나온 구약성경을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멘. 이 다스릴 것이다. 선한 목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먹이시고 책임지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떼이고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의 떼를 그가 먹일 것이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또 말씀은 또 이렇게 합니다. 너가 안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가 세상에 주소는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평화를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주권을 정확하게 인정할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기꺼이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진정으로 그렇게 예배하면서 우리가 그분께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경험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뭐 금요일에도 잠깐 간증했지만 여기 함께 나누지 못한 지체들이 있어서 좀 간증을 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 연도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제 개척 2년 차를 가면서 제가 결단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들을 매일매일 끊임없이 고백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기기감 노트라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자. 기뻐할 거 있으면 확 기뻐하고 맨날, 그리고 기도할 거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으면 무조건 기도 제목으로 놓고 그냥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그리고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감사하고 또 돌아보면서 막 감사하자 하고 노트를 시작했어요. 이게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어떤 노트였어요. 그것들을 제가 한 두 달 지금 시작해서 계속 적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번 연도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어떤 생활해야 되는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미리 주셨던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이 어떤 적금이 있었고 이번 연도에는 그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게 남은 거는 한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뭐 그냥 어렴풋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집사님을 제가 생각나게 하셔서 돈을 달라고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차를 고치러 갈 일이 생겼는데 제가 항상 가는 곳이 있어요. 제가 무조건 이제 맡기는 곳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다른 이제 이번에 내가 전화를 드린 그분이 거기 말고 자기한테도 와봐. 그럼 내가 조금 더 싸게 해줄 수 있는 데를 좀 소개해줄게 해가지고 제가 그분께 전화를 드렸는데 프랑아 내가 진짜 너한테 딱 오늘 전화를 하려 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니면 내일 전화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처음에는 인사치레 같은 거 있잖아요. 괜히 영적인 척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뭐 그냥 뭐 생각 뭐 그런 약간 그런 건가 막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려고 그냥 갔는데 그냥 같이 시간을 다 보내고 수리가 끝났는데 진짜이신 거예요. 자기가 며칠 전에 어떤 자기 가정이 모아놓은 헌금이 있는데 이거를 좀 흘려보내고 싶은데 어디다 흘려보낼까 하다가 제 생각이 나고 가족끼리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 전도사님께 좀 보내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날 보니까 봉투까지 진짜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건네시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또 이렇게 맡기시는 것을 우리가 느껴서 이렇게 준비가 했다 해가지고 제가 그것들을 딱 봤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냥 그걸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주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먹일 것이고 내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너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주권에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것이고 두려움 없는 것이고 담대한 것인지 선포하는 증인으로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더 많은 담대함이 생겼어요. 앞으로 하는 사역과 목회가 많은 부분에서 걱정이 되지 않게 됐어요. 제가 요즘 정말 기뻐합니다. 진짜로. 정말 기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또 뭔가 몰려올지 모르죠. 또 막 행인걸 기뻐한테 그래서 막 이런 또 진짜 그러지 마세요. 근데 진짜 제 마음에 정말 담대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매일 그렇게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또 얼마 전에 어떤 또 장로님이 또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자기한테 오라고 하시고 저한테 또 그 전보다 더 큰 헌금 금액을 저한테 주셨어요. 사역비로 쓰라고. 그러면서 또 제가 참 하나님께서 참 나를 돌보시고 있구나. 제가 1년 전과 돌아보면 1년 전에는 저 참 두려워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막연했거든요. 막 오히려 그땐 사실은 적금 있었잖아요. 더 돈이 많았거든요. 그러나 그땐 더 두려워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더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제게 매우 담대하게 하십니다. 봐라, 내가 너를 먹일 것이다. 지금은 더 없지? 근데 너는 더 담대해질 것이다. 제가 간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머리로만 그냥 느끼고 감동받고 감격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그러나 이것은 제가 이 노트를 쓰기 시작할 때 사실 이런 사건이 있어야 경험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저는 어제 제가 먹었던 것을 항상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제 돈까스 먹었고 어제 이렇게 뼈 해장국 먹었고 시골집 가가지고 이렇게 먹었다. 근데 매일매일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나는 물론 아내가 이제 경제활동 하지만 정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이렇게 하실까? 예준아, 네 먹는 거는 왕의 음식들이야. 내가 봤을 때는 인스타에 올리는 거 이런 거 매일매일 사실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그런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내 선한 목자라는 게 그냥 매일매일 경험되고 누려지고 그게 당연히 또 찬양으로 올라가는 여러분 영혼의 숨결이 트여있는 이 한 해를 보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권이 진짜 선포되는 인정되는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 가운데는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날 먹이신다는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정말 부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시기에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은 정말 뜨겁게 예배해도 모자른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올 한 해 더 뜨겁게 더 깊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인정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